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말씀 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표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후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임이 매우 큰 모임이라.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수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리 1000마리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형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대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첫째 달부터 시작해서 약 16일에 걸쳐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었죠. 샅샅이 잘 청소하고 버릴 건 버리고 다시 깨끗하게 닦을 것은 닦아갖고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2장에 보니까 뭐가 문제냐, 30장에 보니까 뭐가 문제냐, 6월절도 같이 지나라 했다라는 거예요. 마침 6월절 기간이 또 잘 안 맞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달을 미뤄갖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내자 그랬어요. 이건 우리 모세오경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첫 번째 6월절 달 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달에 6월절을 드려라. 이렇게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3절에 보니까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였다 그래요. 제사장은 어떻게 성결하게 해야 돼요? 앞에 모세오경이 그 내용이 좀 나와요. 우리 6월절 규례 중에서 좀 강력한 것은 뭐냐면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 두 번째 6월절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사장들도 자기의 소임,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장례식장이라든가 가는 것도 좀 제한이 되고요. 자기 자녀나 자기 어떤 가까운 인척 간의 문제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부부 간에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제사장들도 막 자기 마음대로,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해야 할 수 있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막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면 덥석덥석 잘 해주시더라고, 믿음으로. 저는 근데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면 잘 못 해줘요. 저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봐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보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 되게 이제 저는 손잡고 같이 해줍니다. 다 손잡으라고 그래,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손잡고 기도해주고 제가 끝납니다. 목사님들 안수 척척 해주는 거 보면 저는 제사장들도 성결하게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구약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나중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제가 가끔가다 하잖아요. 우리 속죄일에 제사장이 속죄소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허리에다가 띠를 이렇게 띠고 뒤에서부터 끈달아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대제사장도 그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죽는다라는 거. 무시무시하잖아요. 레위기에서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분향할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 들였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하는 말씀.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잖아요. 성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들 안수기도 잘하는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두 분을 모셔봤기 때문에 아는데 참 자존감이 높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튼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서 북단까지 이스라엘 전 영토의 모든 백성에게 소식을 전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호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특별하게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래서 아셀과 므낫세의 스불론 중에서 조금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거죠. 야, 이제 성전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6월절 이렇게 제사도 드리게 됐구나라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드린 것이 2장 우리 역대하 30장 15절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 그래요. 자기들이 먼저 부끄러운 거. 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못했다라는 거. 성전을 우상 숭배로 더럽힐 때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고 목숨으로 막 써야 되는 사람들이 못했다라는 거거든. 한국교회도 좀 부끄럽잖아요. 신사참배 왜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순교하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나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핑계가 뭐냐면 내가 내 양들을 두고 어떻게 가 그러면서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장로교가 가장 마지막에 항복해서 1930 몇 년대부터 우리가 신사참배 다 했죠. 그래서 교회 예배당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조그마한 페딱지에다가 신사에 가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황폐하, 뭐 만세, 뭐 이런 것처럼. 그러고는 해방되고, 6.25 전쟁 겪으면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끝났나요? 한 사흘씩 물 안 먹고 다 뒤져버렸어야 된대. 그럼 우리나라 교회가 엄청 경건해졌을 텐데. 물 잘 쳐드시면서 금식 기도 일주일 했는가 봐요. 다 살아서, 입만 살아갖고 얼마나 많이 떠들었는지. 부끄럽게 됐죠. 썩은 데는 다 도려내버리고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못 없앤 거죠. 지들이 뭐 대단한 줄 안다고 신앙을 지키려고 월남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지들이 맨날 총회장에 모으려고 얼마나 383 이남 지들이 뭐 평양이 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뻗대기면서 얼마나 뻘짓거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부끄러운 건 말 안 하니까 지들이 잘한 줄 알아요. 선교사들도 참 수고한 줄만 알아요. 얼마나 선교사들도 엉터리들 많고 이단들 많았는지 다 까락까락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아까 우리 11절에서 아셀,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아니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성결하게 해야 되고 일반 성도들도 일반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19절처럼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들을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야. 그 마음만 버셔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우리 좀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핏부림 받았다고, 십자가 대속을 받았다고 우리가 방자하게 행해도 돼. 한번 생명책에 딱 이름 써주고 구원 받았어 그러면 대충 살아도 돼 이렇게 편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을 알면 굉장히 우리가 겸손해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게 돼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요. 누가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순교자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전체 성도에 비해서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자, 7일 동안 6월절 지냈는데 사람들이 일주일 더 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14일에 걸쳐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 때부터 없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 건축하고 낙성식하고 그 다음에 장막절을 연달아서 7일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이게 기쁨인지 아세요? 느껴지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
경외, 경배, 송축해. 그랬는데 예배를 못 드렸어. 하나님이 다시 그걸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해제돼가지고 감사함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좀 기쁘셨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수년 동안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우시 아샤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분양하려고 그랬다가 나병 걸렸잖아요. 그래서 52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는데 아마 그 아들 요담이 상당 부분 공동 통치했나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요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도 잘 드려지게 하는데 자신은 성전에 발걸음 안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무서워서. 아하스 왕은 완전 우상숭배 빠진 놈이잖아요. 다메섹에 가서 우상 신전 모양 보내가지고 지가 다 도착하기 전에 성전이 싹 바뀌어 있었잖아요. 안 드린 거야. 그 세월을 다시 다 겪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새롭게 했으니 문제인 거죠. 우리 느헤미야 때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컷 성전 다 했는데 그 제사장으로 레위한테 11조 같은 거 안 하고 헌금 같은 거 안 해보면 그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똑같잖아요.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고. 그러면 실컷 성전 다시 세워놓고도 텅 빈 장소가 돼버리잖아요. 잊혀진 장소가 되잖아요. 여기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 기능을 못해요. 제사장이 자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일들 다 했겠죠. 쫓겨나가지고. 그러니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한 거죠. 옛날에 뭐 했는지 다 까먹는 거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굉장히 감격적이면서도 굉장히 슬픈 장면이에요.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성당들이 그 기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당이 다 모스크로 바뀌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펍, 영혼놈도 가서 맥주 한잔 하는 데로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죠. 근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시골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 몇 개 없어요. 성도가 한때는 수백 명 이렇게 되던 곳들도 점점 줄여갖고 이제 한 자릿수밖에 없거든요. 그 교회들 다 어떻게 될 거예요? 기능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제 고향 김제는 지평선 평야라고 제가 몇 편에 말씀드려보잖아요. 맘먹고 언덕배기들 깎으면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밤에 이렇게 가다 보면 십자가 빨간 등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빨간 십자가들 많이 봐요. 참 감격했던 기억들이 많아요. 제가 가는 길이 꼭 십자가가 보이는 그 길들을 많이 갔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는 아산에도 교회가 4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400군데가 넘게 있어서 돈만 돌리면 다 교회죠. 제가 지금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교회 앞에를 하나 지나와야 되고 걸어올 때 물론 2단 교회도 하나 앞에 생겨가지고 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많습니다. 굉장히. 근데 저희 아들내미 때쯤 되면 그렇게 많을까요? 유지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 때도
제사장도 쫓고 레위인도 쫓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또 마음은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잔뜩 있고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도 있고 또 우리 여호와 섬길 수 있게 제사장도 뭐 조금은 남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우상 숭배하겠죠. 근데 그곳에서 말만 듣고 왔는데 뭘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혼란이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건데 하나님 용서하셨다라는 거. 한국 교회가 축복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일본 놈들이 일본 제국주의가 러시아하고 싸워도 이기고 중국하고 싸워도 이기고 영국하고 싸워도 이기고 프랑스하고도 싸워도 이기고 미국하고도 싸워도 이겼으니 우리가 그렇게 각자 체념하고 살았던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하나님 봐주시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죄는 죄죠. 죄와 죄인을 자꾸 구분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에서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죄와 죄인이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 역사 중에서 그런 분이 있긴 해요.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분이 있는데 잠깐 있다가 사라진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도 고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죄는 사단마귀가 유혹해서 한 거니까 정작 죄인은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살인자도 목사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싫어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도 안 된다고. 그럼 지가 죄인 죄도 내 뜻이 아니었어. 사단마귀가 나를 잠깐 유혹해서 졌으니까 나는 완전 무결해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쥐뿔 완전 무결해 뭐 쥐뿔 무결해. 가만히 보면 그런 말 하는 놈이 뒷곤욕으로 호박씨는 대놓고 까더라고요. 앞으로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사람들이 그거에 푹 빠져가지고 빠져나올 생각도 안 할 때 그것을 뒤집었다라는 것이 히스기야가 대단한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메시아 후보로서 한 사람을 우리 히스기야를 잠깐 언급하고 돌아가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외가 되죠. 신속하게 야는 아니야 하고 팍 제끼고 돌아가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전 정경 사건 이렇게 했으니까 충분히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안에 있는 거. 우리는 에베소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가는 성전이죠. 거룩한 처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없애야 돼. 저도 이렇게 하면서 어디 가면 막 구닥다리 같은 거 잔뜩 쌓여있고 창피하고 가정한 것들 잔뜩 쌓여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 1세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사라지되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거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보내요.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믿고 묵상하면서 내가 바뀌어가야 돼. 로마서 12장에 말씀의 변화를 받아. 제가 우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알에서 애벌레가 하고 번데기에서 어떻게 성충을 우리가 아냐고요. 그런 것은 정말 말씀의 변화를 받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 안에 거해야 그 빛을 한번 우리가 쫙 쬐야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한 거.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방해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관두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어요. 히스기야가 유월절 좀 지내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를 들잖아요.
아니, 성경도 겨우겨우 했어요. 16일 걸쳐서. 그래서 시기는 넘었어. 네? 정작 그러려면 제사장들이 좀 많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 그래서 2차로 제 2안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둘째 달에 합시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만 할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키워주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조그만 문제가 지나 보니까 문제가 아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감동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개척하려고 마음만 먹고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개척해 하셔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나도 없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주셔서 아버지 예전에 자식들 키우려면 나 교회 못 다녀요 하고 간두셨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 조금 하시다 아버지가 이 아들내미 목회하는데 가장 큰 후원자가 되주셔서 여기까지 왔죠. 생활비 대주셔가지고 학비 대주셔서 신대원 대학교도 편입해서 마쳤고 신대원 다 마쳤고 부교육자 생활한다고 생활비가 되나요? 코딱지만큼 받아갖고 다 아버지 어머니가 대주셔서 여기까지 왔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떳떳한가 모르겠어요. 남들한테 많이 받았다든가 내가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으면 이럴 텐데 부모님한테 받아서 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받아서 또 넘치도록 해서 받은 게 아니어서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거 줘봐야 푼돈 줘가지고 사는 건데 갑자기 몇천 원 주셨어 이런 게 없으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액수가 적다고 할 것은 없고 하나님이 갚으시라고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로 작은 교회 나의 아픈 손가락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물질로 후원해주고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 내가 너희들 문제도 해결해 줄게. 이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도록 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저는 그냥 축복의 통로일 뿐이에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동영상 그때 왜 축복하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고 막내체들도 한때는 그랬는데 복 받는 거는 네 능력이야. 네가 하기 나름이야. 라고 사모한테는 그 얘기 많이 해주는데 개척교회 목사들이 축복 많이 받아야 하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어떤 자녀는 개척교회 목사 사모 자녀라서 고생 많이 했다고 잘 돼요. 어떤 자녀는 교회도 안 다녀요. 왜 그러겠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신앙 가지고 내 삶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유리하긴 하죠. 내 이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 들리게 해준다는 거. 그런 소임은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 교회들한테 그건 했다라고 자신해요.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아니했다 그러는데 저도 부끄럽지는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 원해주신 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에 대한 은혜 가지고 부끄럽지는 않아요. 기도했으니까. 제 기도가 응답받은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해서 응답 못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분들도 못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꼭 이란만 있어요. 최종안만 갖고 기도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내가 가진 조그마한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2한 3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히스기야가 1월 달에 해야 돼. 6월절은 1월 달에 하는 거야. 이렇게 고집 피우고 난리 났으면 이렇게 성대하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에서 내 고집은 조금은 줄여야 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떼쓰고 어리광 피우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과는 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좀 저희에게 많이 베풀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좀 구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연달아서 우리 히스기야 왕이 오늘 종교개혁한 것들이 또 31장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 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